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미래를 말씀하셨다.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드디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세상 종말, 세상 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자연적인 계절은 4계절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에 주어지는 계절은 한 28가지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그 계절 가운데는 마치 인생의 겨울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또 그 계절은 세상의 끝일 수 있고 그 끝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미래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많은 삶의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활용하는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주어지는 기회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 또 굳이 얘기한다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걸 누구에게 묻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마음 가운데 심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도처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전쟁이 확대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주위에서 벌어질 때 정말 세상의 끝이 오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들이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슈가 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죠. 도대체 이 전쟁은 어느 정도로 확장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제가 SNS 좀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또 한술 더 떠서 팔레스타인 또 편을 들면서 미국과 또 대립 관계를 더 증폭시키는 마치 우리도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심해도 너무 심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또 SNS 통해서 여러 가지 본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일에 대해서 보면서 또 놀라기도 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IT의 중심이거든요. 거기는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약탈이 일어나고 심지어 타겟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쇼핑몰에
도둑이 막 질비하고 심지어 떼도둑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길가에서 대낮에 막 총 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길거리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정도 빨리 오실까?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뭔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아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3절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옵나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언제 오세요? 그리고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장의 3절 이후에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사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4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나열하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거야.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들이 각 도처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이 알듯이 난리와 소문, 수많은 각종 전쟁이 지금도 그때와 더불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것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뜻은 뭐냐면 더 심화될 것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은 점점 강력해질 것이고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사인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24장에서 왜 하시냐면 그만큼 너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일어날 것이니까 그 일어나는 강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질 거고 또 횟수도 많아질 거고 그럴 때 너희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궁금함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만큼 사인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 너희들이 잘 의식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25장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 미래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24장과 25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4장의 마지막 세상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시면서 더불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25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에 보면 세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5장에 있는 세 개의 예수님 말씀하신 스토리를 오늘 다 나눌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세 가지의 25장의 미래에 대한 말씀 안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타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 따라합시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 때 시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리들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25장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애가 그림책을 이해하듯이 넓은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비유가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당시에 1세기에 살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25장의 첫 번째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바로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게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 신부 들러리들이 다 졸아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은 준비가 허술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13절에 어떤 내용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에 다가오는 현재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 너희는 이해할 수 없고 미래의 그 시기에 대해서도 너희는 알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3절은 예수님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요 요점을 얘기하신 것이고, 이 13절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그림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왜 준비하죠?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도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끝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준비가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너의 마지막을 대하는 지혜로운 모습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방금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 이 스토리는 1세기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1세기의 결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 스텝을 밟는지를 여러분이 좀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약 3단계로 거쳐서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체로 뭐 약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좀 쉬운 절차를 밟지만, 이스라엘 당시 1세기의 결혼 풍속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하는 스텝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가의 부모님,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어릴 때 만나서 서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결혼을 주선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대체로 신랑 아버지의 의지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 며느리를 보면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돈을 왜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고 또 1세기에 남자들이 생계를 절대적으로 이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에 나갔거나 멀리 일하러 갔다가 죽어버리면 신부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들은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절대적인 빈곤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를 해주기 위해서 당시에 자연스럽게 결혼 풍속 가운데 하나는 일단 신랑 아버지가 신부 가정에 딱 찾아가서 그 신부에게 신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기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일단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즉시 이미 당신은 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신랑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족이 있는 돈을 모아서 그 신부의 부모에게 그 돈을 주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결혼의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당시에 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부의 상황과 또 신랑의 재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돼야만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가정에서는 큰 돈을 지불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서 신부 측에 돈을 주고 그 값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생명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딱 되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죠. 약혼의 단계는 같이 사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 법적으로만 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의 스토리를 알죠? 분명히 결혼은 했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약혼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보통 1세기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스텝은 보증금으로 아내 그 신부가 되는 가정에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남자가 또 해야 되는 두 번째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함께 살 집이었어요. 당시에 집을 어디다 마련하냐면 대체로 신랑 아버지 주변에 건물을 산다든지 옆에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 주택을 산다든지 그 집을 마련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 자체도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주어야 되는 판인데 거기에 함께 데려오려고 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은 결혼하겠다는 보증금 처음에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법적인 약혼을 하고 곧바로 대체로 많은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원정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6개월 더 나가서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돈을 준비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신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서 아내를 돌아오기 전에 남편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몇 개월 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처소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걱정하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가면 나는 죽는 신랑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시긴 가시는데 언제 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오실까 그분은? 가셨다가 혹시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야. 나는 세상에 나약한 신랑하고는 달라. 난 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오는 이유는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아하,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가 같이 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가셨구나. 그리고 언젠간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다시 오시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스텝이 바로 그 약혼의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스텝이 이제 결혼의 하이라이트예요. 파티예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 커플의 결혼식은요 그냥 결혼식 그 자체만으로 끝나잖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주례도 뭐 10분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30분 안에 끝냅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최소 결혼식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결혼식을 하려면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려면 이벤트니까 뭐 마을 전체가 들썩였고 뭐 그렇다고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마을일 텐데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모부가 오고 삼촌이 오고 뭐 저 건너집에 오고 저 건너집도 오고 아는 사람 다 해서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막 와요. 그 결혼식이 축하 행사가 되는데 거의 일주일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 진행되면 갑자기 하객들이 초반에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심각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할 일 없으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머지 저 북쪽 남쪽에서 힘들게 온 사람은 물만 먹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결혼식이 언제 끝나냐면 거기에 전체 신랑의 아버지가 되는 그 가장이 이제 이 잔치는 끝이 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마치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진행될 때 아주 IOC 위원장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작이고 이제 끝냅니다 하면 끝나듯이 그건 아버지만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파티를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값비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험을 걸고 그 돈을 투자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티가 깨지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성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파티가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 아버지는 손님한테 온갖 욕을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으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축하 잔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과정 속에 참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나? 아들은 아실 거 아니야. 진짜 모르실까?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실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언제 그분이 오실는지, 이 파티가 언제 끝날는지, 아들이 오실까? 아들이 할 수 있을까? 아들이 알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파티의 시작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고 파티의 끝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권한이 없어요. 아들은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는 난 알지만 내 역할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들 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에게 갑자기 올 수 있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너희는 항상 준비하는 거 외에 내가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와 약속은 축제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장례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이 마치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우울하고 또 두려운 그런 장례식과 같은 공포 분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을 이야기하실 때 축제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비유하실 때 공포 분위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흥겨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을 묘사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2년 전에, 혹시 3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그분들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장례식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는 지루하고 교회 가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너무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는 나를 그냥 잠들게 해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지루한 교회를 참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메말라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까지도 지루해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같이 축제로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모임은 거룩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지루해했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 속에 지루함이 아니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휘파람 불면서 오게 만드는 거, 또 교회를 오면서 마치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림을 얘기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비유가 결혼식 축하 행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장례식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하가 되기 원하고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도 축제를 벌이셨고, 또 예수님이 심각한 죄에서 돌아온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서 축제를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지루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장례식에 끌려가서 너무 진부하고 지겹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무 잔치에 그 흥에 겨웠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지루하고 지겨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장례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제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마치 축제를 벌이듯이 도대체 이 축제가 언제 끝날까 궁금할 정도로 여기선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은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끝처럼 마치 심판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마지막 미래의 그림은 혼인잔치와 같이 축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축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불신자와 함께 했고요,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했고, 심지어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예수님은 기꺼이 파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그림은 심판이나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쓸 때 영성에는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어떤 부모의 가정 안에는 믿음이 펄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데 왜 어떤 가족은 교회에 오는 게 마치 장례식에 오듯이 아이들도 지루해하고, 저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할 수 있는 적은 틀이 아니라 넓은 틀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9절에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혼인잔치가 뭐예요? 셀레브레이션, 축제예요. 너의 마지막 그림은 장례식이 아니야, 우울한 게 아니야. 너의 마지막의 그 그림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일 거야. 그리고 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동물을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림이 사랑으로 가득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을 징계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결코. 여러분, 이 결코가 중요해요. 아마 오늘 이 주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마치 축제를 오듯이 설레고 즐거울 수도 있는데, 어느덧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시는 발걸음이 장례식에 가듯이 지루하고 지겹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1시간 넘는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견디나. 그리고 예배를 딱 찾아갈 때 벌써부터 시간을 보기 시작하고 혀를 깨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도 견뎠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멀리 갔나? 옛날엔 나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그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이젠 찬양만 들어도 지겹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오면 울적하면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주님? 그런 거예요. 우리 자유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멀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귀신을 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곧 달려가요. 예수님이 굳이 나에게 오라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가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달려갔나 봐. 귀신을 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멀리 가셨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귀신을 달고 오진 않으셨잖아요. 기껏해야 마시지 말라는 거 좀 마셨고, 피지 말라는 거 좀 폈고. 따라합시다. 귀신은 아니다. 귀신은 아니잖아. 물론 좀 민망해. 나야 될 냄새는 아니야. 주님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적어도 귀신은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올 때 자기가 왜 달려온지도 몰라요. 잡혔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맞지 않아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어떤 모습으로 여기 오셔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혐오스러운 모습인지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비추는 모습이 잘난 모습인지 못난 모습이 아무 상관없어. 무슨 모습으로 달려왔던지 달려왔으면 돼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결코 너를 내어쫓지 않겠다. 심지어 우리가 온갖 질병들 다 가지고, 온갖 아픈 걸 다 가지고 와도 주님 내어쫓지 않아요. 나쁜 습관을 달고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걸 다 해도 귀신을 달고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달려 들어오실 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만 제거했더니 제정신이 됐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복용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있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초대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게 전부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2부 예배에 축제가 돼서 마치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결혼식에 참여한 초청받은 사람으로 흥분돼서 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셨어도 괜찮고, 마치 여기 오는 것이 어디 끌려오듯이 정말 지루하고 지겹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도 괜찮고, 너의 생각이 여기 와 있는데 너의 생각은 다른 데 가도 괜찮고,
여기 왔지만 네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 3번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K-팝의 어떤 노래를 보니까 어떤 가사, 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K-팝의 유명한 가사 중에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그 가사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호되게 혼내는 게 아니라 밥 먹었니? 뭐 이런 말에 애는 폭풍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신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도 뭣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어떤 교우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 누군가의 초대를 갖고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온다는 게 사실 끌려오는 느낌이었대요. 뻔한 목사님 설교 들을 것이고 뭐 뻔한 찬송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1시간 어떻게 버티다가 그냥 말이라도 듣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교회에 딱 들어서 앉는 순간 음악이 들려오는데 뭔가 내 가슴이 울컥거리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음악만 들렸는데 뭔가 내 마음이 울컥거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지겨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지겹다는 생각 다 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만 났대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계속 눈물만 닦았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찬양을 늘 부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난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였어요. 잘 왔다. 목말라서 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잘 왔다. 깨진 모습으로 잘 왔다. 아픈 모습으로 잘 왔다. 귀신을 달고 데리고 왔구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네 죄를 보이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바로 앞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홍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바로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언제나 그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최초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직업이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 목사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날부터 꿈이 목사로 되기로 결정해서 그때가 제가 6살 때였어요. 꿈만 목사였지 그러고 나서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저희 누님이 저를 그 교회로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그 과정 안에서 뭐 나름대로 어리지만은 뭐 죄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그 초등부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넓었어요. 마룻바닥에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 들어가는 그 초입 있죠. 그 문,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눈치 이렇게 보고요. 그 철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심판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문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넌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요, 빨리 도망갔어.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는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할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 쑥 열고요,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고 신발 옆에다 놓고 들어가는데 저러고 신발 벗고 신발 벗지도 않고 무릎만 딱 걸고
기도하고 바로 이돌가 도망가. 그 다음에는 한 걸음 좀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그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 맨 앞에 웅장하게 보이는 원목으로 된 강대상 앞에 무릎을 털퍼덕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거기서 주님을 막 부르고 주여를 외쳐보고 그러고 나선 안 되겠어. 주님이 여기서 날 만나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 강대상 뒤쪽에 굵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 이 커튼이 있거든요. 그 커튼 앞에 무릎 꿇고 커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뭐에 홀려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끌려갔어. 오늘날 그 예수님이 저를 바꿔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장례식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심지어 교회 냄새가 너무 좋고 교회 오는 성도들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제가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을 다 초대했어요.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초대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헌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들놀이가 나오죠. 10명의 들놀이가 나와요. 이 들놀이는 특별한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심지어 깊은 참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일로 그 마지막 시간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역할을 해야만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을 이야기할 때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13절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준비를 위한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그곳에서 참여하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의지는 있지만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을 때 그것은 정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 인생에서 준비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 그것을 바로 기름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자녀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래 어떤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얘기하셨고 어떤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 결국 우리 삶에 항상 준비해야 하고 항상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에 대해서 뭔가 준비할 것이 너희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빌려올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선 빌려올 수 있는 게 있고 빌려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이거 다 빌려올 수 없어요. 세상에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빌려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빌려올 수 없어요. 배우자에게 빌려올 수 없어요. 천국 빌려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믿음 빌려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 좋은 아내를 가지면 자기도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믿음 좋은 자녀가 있으면 나도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 빌려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고 여러분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아내면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믿음이 있는 거지 아내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빌려올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20대 되신 분, 30대 되신 분, 20대는 빌려올 수 없어요. 30대 빌려올 수 없어요. 인생은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진한 향수를 맡으면서 냄새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의 향이지 당신의 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든지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배우자가 있든지 아니면 믿음 좋은 자녀가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빌려올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뭔가 장례식처럼 끌려오는 지루함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선 분명히 내가 빌려올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건 기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평범함과 뛰어남의 차이가 아주 작은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작은 차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게 준비를 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깊이 있는 헌신자, 저는 깊이 있는 예배자,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가끔 여러분 준비함에 있어서 넉넉한 준비한 사람들은요 행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갈 때 우리가 보통 2시간, 3시간 전에 가죠. 급하게 갈수록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공항에 한 2-3시간 전에 먼저 가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심지어 라운지에 가서 뭔가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작별할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나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거는 평범하게 살지 말고 뛰어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그를 아름답게 해요. 그의 삶에 향기가 있게 해요.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흐르게 만들어요. 자녀의 삶의 길을 열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특별한 준비예요. 여러분, 가끔 성령 충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뛰어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충만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여러분 주의도 바꿔요. 가정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바뀌어요.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평범하게 살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희 가정은 아침 일찍 집안에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달라요.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교회로 출발합니다. 물론 아이들보다 훨씬 저는 먼저 일어나요.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각자 자신이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여기에 집중하고 남는 시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이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알아요. 우린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지만 평범하게 살진 않아요. 그 작은 차이였어.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굿모닝. 오늘도 화이팅.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지극히 평범한데 작은 차이가 우리 가정을 바꿔요. 오늘도 교회 그냥 헌신하는데 지겹다. 이 짓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 주님 안 오나?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후회함을 줄이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더 무언가를 해야만 후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줄여가면 돼요. 후회라고 하는 건 했기 때문에 후회도 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도 있어요. 사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후회도 있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후회돼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내가 왜 그 시간에 그런 행동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 끝에 저 먼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미래는 너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미래를 주신 게 아니야. 지금 너를 주신 거야. 여러분, 뭐 어떤 노래는 뭐 그런 노래, 지금 이 순간 그걸로 돼 있잖아. 네? 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즐겨자 이걸 얘기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랑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우리 권사님 계셔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제가 볼 때 너무 곱다,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권사님이셔요. 그 권사님 전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 권사님이 교회 오시려고 탁 꽃단장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응급으로 병원에 가셔서 3주 동안 되게 힘든 과정을 밟으셨대요. 물론 지금 회복하셔서 이제 몇 주 후면 퇴원하셔서 완전히 회복을 하신대요. 근데 급성으로 오셨대요. 제가 그랬어요. 지병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대요. 조금이라도 아팠느냐? 조금 더 아프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교회에 오려고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딱 오시다가 쓰러지셨던 거예요. 갑자기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에요. 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집사님 저는 너무너무 친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심지어 저한테 목사님 월남전에 있잖아요. 제가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걸 믿어야 될지 폭탄은 이렇게 날아가고 제가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 받으니까 돌아가셨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급성으로 뭐 폐혈증이 걸려 돌아가셨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되지 않지만 이바돔에서 전체를 책임졌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그 부부가 너무너무 이뻤거든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심지어 너무 건강해가지고 저기 그 어디요 상동, 중동 거기 전체 배드민턴 대회에서 남자분이 1등했어요. 완전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 때문에 울면서 내 남편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고 배드민턴 치고 땀 닦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지병도 없었대요.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뭐 진노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너무 신실했어요.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나설 때 아이들을 꼭 보려고 합니다. 또 전화를 할 때 꼭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되기엔 아직까지 저도 나이가 젊지만
세상을 살면서 하도 무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나오기 전에 대표 기도할 때 저도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이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장례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그 참여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일까? 세상의 끝이 무엇일까? 세상 끝에는 도대체 이 미쳐가는 세상에 끝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묻고도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은 오늘일 수도 있고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만 정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끝에 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오늘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오늘 주어진 삶에 후회 없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